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33절 19장 21절 말씀 차례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7쪽입니다. 찾기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먼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회개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수익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9장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주중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명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는 현대인의 우리가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삶의 영역, 부부관계, 또 자녀 양육, 그리고 일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잠언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자녀도 가정도 꾸려 나가야 하죠. 그럴 때 언제나 우리가 계획도 하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연구도 하고 또 선택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잘못하면 삶에 자기 삶도 그렇고 가족에게 큰 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제일 큰 고민이 아마도 우리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혹시 별 고민 없이 결혼하셨다가 또 후회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없죠. 결혼할 때는 언제나 고민합니다.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해도 될까? 기도도 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그러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오실 때도 그랬죠,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저희의 선택권이 있었지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따라왔지만 부모님은 굉장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민을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미국에서 살지 모르니까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보다 어리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40대 후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한 절반의 인생을 자기 인생 포기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로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결정하신 건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스스로 견뎌내셨어야 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민을 갈 때 한국 사회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 이곳에 오셔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든지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은 이거를 확장하든지 줄이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택해야 되고 인생에.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 결정하면 우리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잠언서를 통하여서 이런 인생의 결정, 계획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또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33절에는 제비 뽑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 운이죠. 럭인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 중요한 인생의 결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비 뽑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9장 22절에도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아주 배우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죠. 잠언만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만물과 역사를 친히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는 말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과 섭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선다면, 제비 뽑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인간의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가 뭐냐,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나를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가, 장기판의 말처럼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이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계몽주의, 그 휴머니즘의 근본이죠.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중세 시대 너무 신 중심으로 신의 뜻만 찾다가 이제 계몽 시대가 되면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휴머니즘이 나오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대 실존주의 철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이라. 신은 죽었다. 신이 우리를 관여하게 하지 말고 실존을,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냥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힘든 고난이고 실수일지라도 의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어거스틴 때부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알미니우스라는 우리 신학자가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에 반대돼서 예정론에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구원을 얻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완전히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우리의 선택이 함께해서 우리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완전 절대 주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예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인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주셔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것도 자기 선교의 비전을 교회 목사님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목회자 모임에, 지역 목회자 모임에 참석해서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토로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를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요청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한 원로 목사님이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 도전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을 개종시키기 원하신다면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네. 당신이 네가 뭔데 뭐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전도가, 선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는 때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선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전도할 때는 모두가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결정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고 해서 전도하러 갈 때는 누구든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자, 우리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두 극단의 어느 중간에 위치할 것입니다.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기도 하겠지만 아마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우리에게 안도감,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믿을 때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이 나의 믿음에만 근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나빠지고 타락해지면 회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볼 때, 지금 우리 세상을 보더라도 부조리도 많고 악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계층 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우리 연약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인생의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도 그렇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날로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부르신 거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위로와 안도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큰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있으니까 찾아야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책임은 없느냐? 삶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 분명하게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16장 1절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9절 말씀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인도하시는 여호와시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경영과 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라고 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경영과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부부 관계에 있어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돈과 일의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 세 가지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preservation, 보존하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붙어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중력이 하나님이 자기장을 어떻게 잘못 살짝 바꾸시면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에 다 떠다니겠죠. 우리가 이 지구가 이 태양 주위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중력의 원리이고 자연의 원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유지해 가신다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해달별 또 이 사시사철 이 변하는 것은 계속 되겠다고 노아 홍수 후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것을 거버닝,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일하신다. 협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협력이라는 번역은 이 내용을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협력하면 꼭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합해서 이 일을 해가는 것 같으니까요. 동시에 일어난 concurrence라고 영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concurrence,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결정하고 자유의식을 주시고 책임 있게 일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로운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방해됨이 없이 중복됨이 없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자기 유혹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죠. 거기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잠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이를 경영하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20장 4절이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때를 따라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부지런해야 하고 조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지 우리가 계획할 때든지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경영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계획을 세우지만 조언도 듣고 또 디스커션, 상의도 하라고 말합니다. 11장 14절이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전쟁할 때도 나라를 경영할 때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면 백성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 지략, 계획이 많으면 좋습니다.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놀러 갈 때도 정보가 많아야 합니다. 어떤 동일한 곳에 갔다 왔는데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러면 그런 게 거기 있었냐 그렇게 말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많이 주죠. 타고 가면 이런 거 꼭 봐야 된다. 레로드 가면 이런 쪽에 가야 된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획,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우리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죠. 뭐 놀러 가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어야 합니다. 12장 15절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미리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 그쪽에서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 필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는 실수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부부 생활도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연습해보고 할 수 없으니까 자녀 양육도 미리 해본 사람, 내가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도 구하고 말씀도 구하고 목사나 또 카운슬러나 또 지혜 있는 주변에 신앙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다 묻는 게 지혜로운 거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컨설팅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28장 18절에는 경영은 의논함에서 성취된다.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 때 의논도 필요한 거죠. 상의. 회사에 일을 할 때도 사장이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같이 중력들하고 베이직 스텝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계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다양한 사람의 생각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훨씬 더 지혜롭게 결정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항상 교회의 지도자를 단수로 세우지 않고 복수로 세워서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함께 의논할 때 훨씬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그래도 같이 상의하다 보면, 장로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장로님들도 어떤 생각이 있지만 목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면, 당회가 다 할 수 없으면 또 교회의 또 중력들이 함께 모여서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고 해서 함께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일도, 부부관계의 일도 내가 뭐 해야겠다고 계획하지만 아내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함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도 물어봐야죠. 남편에게도 물어봐야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 생각은 어떠냐. 자녀들과 함께 계획하는 일이라면 자녀들에게도 물어봄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 생각은 어떠냐. 저희가 선교 갈 때도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7학년, 8학년인데 아이들한테도 그래도 한번 물어봤죠.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는데 너네들이 너무 힘들고 안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고려해 보겠다. 너네 마음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빠 엄마가 한다 그러면 wherever you go, we'll follow. 내가 아빠 엄마 우리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서 힘들어도 자기도 결정했으니까 너네도 결정한 거니까 네 책임도 있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혜죠. 우리가 같이 의논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경영하고 계획하지만 조언도 듣고 또 함께 의논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재정도 고려하라고 합니다. 24장 27절 말씀이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라. 집을 수리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밭에서 생각하란 말이 뭐냐 하면 토지 소출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할 만한 재정이 되느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산다든가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페이먼트 못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이죠. 잠언의 아주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지막 결정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획하는 인생의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플래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인생의 장래, 은퇴 후의 문제도,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건강의 문제도
부부 관계의 문제도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지혜롭게 계획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상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하죠. 당회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죠. 조언을 들을 때도 듣고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말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하죠.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조언을 들을 때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합니다. 바로 쫓아가서 추격했으면 이길 수 있는데 기다렸다가 다윗이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쉬고 가족들 대피하고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 시간을 줘버려서 결국은 실패하죠. 최종 결정할 때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마지막 결정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부부의 문제라면 부부가 같이 기도해서 나 혼자 확신이 아니라 같이 확신이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욕심에 가득 차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맡기고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당신의 뜻이면은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분명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찾게 하십니다.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지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더럭더럭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말고 계획 가운데부터 내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도록, 상의를 들을 때도 최종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6장 3절 말씀이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너의 하는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맡기는 그 대상에게 우리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실어버린다는 거죠. 짐을 지고 가다가 짐을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 짐을 우리 손수레에든지 아니면 코트에든지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놓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대가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면 침대에 몸을 맡기는 거는 그냥 침대가 나를 지켜주실 줄 알고 그냥 거기에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 책임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노력하고 수고한 그 후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결정한 그 일의 선택에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이사할 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인도하심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함께 찾았습니다. 그럼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해야 되죠. 겸손하게 해야 되죠. 고집으로 부리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고 다른 주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기도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가야 돼.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설득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작정 내 마음대로 그 일을 진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때는 결정할 때도 인도하시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의 됨됨 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A, B를 하든 것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다 괜찮은 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A, B 구체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새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의 과정도 선택도 선택한 후에 그 일을 캐리하는, 수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일의 결과도 성공을 주셨다면, 그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혹시 실패했더라면, 실수했더라면 그 결과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잘못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잘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고난과 연단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항상 잘 사는 사람은 없죠. 고난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는데, 저 사람 미스터 박이었는데 내가 미스터 리하고 결혼해갖고,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선택에 인도하셨다면 힘들어도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한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종의 뜻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사업도 시작할 때, 또 이민 오는 결정도 그때 한국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미국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뭐 수술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냥 한국에 있을 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선택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그 선택에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아이러니지만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인생보다 고난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연단되어서 성공만 했다면 정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자를 향하여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교만한 그런 마음을 내가 실패를 통해서 정말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인 줄 알게 하시는 것, 고난 가운데 연단된 신앙이 아닙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삶의 고난일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연단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 선택해서 좋은 것만 우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이 주의를 들으며 지혜롭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주님의 모습 더 닮아가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었다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훨씬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주를 소망하며 주께 맡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